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주의 명령,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그와 같은 심판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그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오래 참음은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또 인생의 선배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몽둥이와 채찍도 들지만, 우리 지금 잠언 계속 읽어가고 계시겠지만 잠언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채찍, 그 훈계, 꾸지람, 그것이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채찍과 꾸지람을 받아야 그것이 우리의 영의 심령에 아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채찍과 꾸지람과 함께 또한 참아주심,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 그것이 사실은 함께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준엄하신 채찍질과 같이 여기시고 이 명령을 잘 준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도저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그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당장에 그냥 모른 척하고 또 상관없는 자처럼 대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네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져서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너무 지체가 돼서 이제 진짜로 결국 안 이루어지나 보다라는 생각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더욱더 이와 같은 때에 힘써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14절에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보는 너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라는 것은 그 우리 8절부터 아니 1절부터 있었던 다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명하신 것을 일깨워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바로 그 윗단락에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신천지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강림하심과 천국, 신천신지, 그것을 너희들이 바라고 있으니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성경에 아주 많은데요. 오늘 먼저 그 부분을 좀 시간이 될 때까지 좀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흠과 점 없이 예수님의 강림하심, 그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그때에 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을 지금 힘써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들과 또 마음가짐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기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없을 순 없지만 흠과 점 없이 좀 온전하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들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힘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사실은 기다려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 안 하면은요, 안 하면 시험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긴장이 되고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님께서 직장에 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해야 할 숙제를 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숙제 내준 것을, 부모님의 그 명령을 미리 다 해놓고 잘 마무리했다면 부모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어떨까요? 기다려지겠죠. 특별히 그 숙제를 잘 해놨다면 칭찬받을 것까지 생각하니까 정말로 기다려지고, 왜 이렇게 부모님이 늦게 오시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해 놓지 않고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은 상태가 돼 있다면 부모님 오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좀 주님 안에서 주님 흔적 지니면서 좀 주님 재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옆에 기둥에다가 지금 2가지 영어를 써놨는데요.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 좀 이것은 계속 걸어둘 거예요. 2가지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마라나타라고 써 있고요. 마라나타. 그리고 이쪽에는 코람데오 써 있어요. 여기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그런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라틴어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마라나타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마란아타 혹은 마라나타 그렇게 해가지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이고 마란아타라고 하면 주께서 임하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그 주 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주 앞에서 흠과 점 없이 살아가는 일이 계속돼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흠 점 없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준비된 성도들은 마라나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저 흠과 점 없이 지금 믿음 잘 지켜나가고 저를 잘 만들어 갔으니까 하나님 좀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숙제 안 하고 해야 할 것 안 하고 명령 준행하지 않고 그러면 오시지 마세요.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흠과 점 없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힘써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님 앞에 흠과 점 없이 그렇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불안하고 막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 주님의 재림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 주님 지금 너무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우리를 좀 신원해 주시고 저를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는 주님의 나라로 빨리 온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코람데오 주 앞에서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보고 알고 계시다.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범하는 죄들, 실수들 그리고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힘쓰라라는 이 세 가지 글자의 단어 힘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명령하시는 게 많아요. 네, 그런 명령들을 좀 오늘 살펴보고요. 그리고 힘쓰라는 아닌데 힘써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잘 힘쓸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일이 무엇인가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힘쓰는 일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것은 진짜로 제가 이때 동안에 성경 읽고 또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틈틈이 조사하고 적어놨던 것들을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들에다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힘써 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셔서 우리가 힘써야 할 덕목들을 잘 찾아내시고 그래서 다른 데다가 힘쓰지 마시고 그 일을 힘쓰셔 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힘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요 그것을 의미해요.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힘써야 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흠과 점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지간히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전심, 전력, 내 온 마음을 들이고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써야 할 그것들을 명확히 하시고 다른 데다가 힘쓰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요. 여기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렇게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우리는 실제로 점과 흠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죽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들이 흠과 점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흠과 점이 없다고 여겨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흠과 점 없이 그렇게 평강 안에 나타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적인 점과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 말고 우리가 그 법적인 상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흠과 점 없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 이미 흠과 점이 없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또 그걸 힘써야 되나? 법적으로는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우리들이지만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심령적으로 그 흠과 점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신 이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바로 우리의 상태는요, 아주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이미 그건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미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아도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의 법적인 수준에까지 우리가 얼마나 도달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에 이루어진 정도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전제해야 될 것은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히브리서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된 자라고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룩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판명을 내리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구속을 이루셨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제사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랄지 천사들이랄지 종교 지도자들이랄지 하고의 그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명한 성군이나 또 제사장들 또 훌륭한 선지자들도 구속을 이루어가는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도 필요하고 나라 전체를 위한 제사도 필요하고 실제로 특정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제사들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회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들이셔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단회적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혹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세 번째의 특징은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거룩하게 된 그 자들을 점점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단회적인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그 제사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0장 14절은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아주 핵심으로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몇 번이요? 단번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요? 온전하게. 예.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늘 살아가고 있기에 점과 흠이 없도록 진짜 거룩함 칭의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흠과 점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큰 거룩해 하심을 주셨으니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 예.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 부모님께서 어머니가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셨단 말이에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어떻게든지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예. 깨끗하게 해주신 거 우리가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들의 양심상 어머니가 처음 빨아주신 그 첫째 날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입으려고 자리도 좀 살피고 또 일어나면 옷도 털고 그러잖아요. 앉을 자리가 더러우면 비껴서 앉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조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2, 3일 지나서 조금 때가 묻어가지고 얼룩얼룩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그냥 막 앉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얼마나 큰 수고를 하셔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럴 때 더 이상 함부로 옷을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가는데 군대 가면 다 자기가 군복을 빨아야 돼요. 얼마나 훈련을 하는데 진흙탕을 기고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렇게 더러워진 전투화와 전투복을 항상 빨아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물론 요즘에는 병영 생활이 많이 개선돼서 아마 세탁기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편해졌죠. 네. 우리 신승이가 이제 군인 하고 싶어 하는데 군대 가면 이제 직업 군인을 하면 물론 이제 다 세탁기가 비옥해 있고요. 일단 그냥 사병 생활을 한다면 적어도 훈련소에서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아서 적어도 한 2등병, 1병 달 때까지 그때까지는 자기가 실제로 옷을 빨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몰라요. 그때 어머니의 그 수고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옷을 그때 더럽게 입었나.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옷 빨아달라고 그렇게 마치 그게 나의 권리인 것처럼 엄마는 옷 빨아주는 분, 밥 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알았던 것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런 성숙함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흠과 점 없는 온전한 완벽한 거룩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좀 더럽히지 말고 그 구원의 그 법적인 단계까지 도달하도록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좀 정결하게 그렇게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벽하지만 그 완벽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의 심령적으로 몸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적어도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삶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물으면서, 그러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위대한 자격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이제 그와 같은 자가 되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이 이제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와 같이 될 그런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자들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성결, 거룩, 정결하심처럼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렇게 깨끗해져 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만한 자답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답게, 천국에서 왕노릇할 자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힘써라.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그 법정적 칭의와 온전하심, 거룩하심과 같은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도록, 온전하라라는 명령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 명령 준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온전해져, 완전해져? 뭐 그럴 수 없지. 사실은 그러기가 참 어려운데요. 완전해지도록 힘을 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해지지 못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온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을 힘입으면 할 수 있어요. 깨어서 근신하고 가끈히 행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명령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온전하라 명령하셨으면 우리도 온전함에 이르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완전하라라는 단어가 창세기하고 신명기에 나와요.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온전하라 말하고 구약에서는 완전하라.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게 행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완전해져라. 그 완전함에 이르도록 힘을 써라 라고 우리들에게 높은 수준의 명령을,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적교회 성도님들은 이 온전에서 온전으로, 완전에서 완전으로 그렇게 흠과 점이 없도록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좀 잘 적어 두시고, 신구약 안에 힘써라라는 말씀, 힘써라 직접 나오는 말씀은 신약에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리고 그 이외에 힘써서 무엇을 해라라는 것은 신구약 합쳐서 10몇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 여러분 잘 기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쓰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잊지 마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가진 남은 인생의 모든 힘을 거기다가 다 쏟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힘쓰라라고 명령하시는 것,
8가지인데요. 그 말씀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꼭 이 부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가지고 힘쓰라는 이 명령을 직접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약의 순서대로 제가 정리했어요. 신약의 그 성경책의 순서대로요. 먼저는 누가복음 12장 58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2장 58절. 누가복음 12장 58절. 힘쓰라.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목하기를 힘쓰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하라고 평강을 주체라고 말씀해요. 이런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누가 가면 저 사람만 오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깨지고 안 좋아져가 아니라 저 사람만 오면 왜 이렇게 화목하고 화평하지? 일이 잘 되지?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예.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이 화평하는 이 일이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주장과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화평의 열매가 맺혀요. 화평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 있는 공동체 그 안에 이 화목해 되는, 화해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함부로 해가지고 싸우고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화해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잘못됐으면 잘못을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가 만약에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지라도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계속해서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반대로 나에게 잘못해놓고 용서도 안 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수 갚으려고 벼르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화해하라는 것은요, 먼저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나누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먼저 너를 용서하겠노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알게 돼요. 그 완악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죽기로 그 영혼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일, 화해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힘써야 돼요. 다른 데 힘쓰면 안 돼요. 화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는 이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화목해 되는 이 큰 은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화목, 화해,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일은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을 써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인격과 주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화해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덕목이 화해하는 일. 우리가 들어가면 화해, 화목, 화평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맺힌 성령의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따먹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도록 분쟁이 잦아지고 진짜
평강이 그 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이 가시는 그 어느 곳에도 항상 이 화해하는, 화목하는, 불목하고 반목하는 그곳이 평강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힘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24절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뭐 힘쓰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중에 그것도 수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좁은 문으로 잘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요즘에는 뭐 주일 예배 가는 것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려고 교회 가냐고 막 그래요.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너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자, 좁은 문으로 걸어가기를 애쓰고 힘을 다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그 생명의 풍성한 그 결과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수요 2021년 1월 이 13일 수요 예배 이 수요 예배에 물론 이제 이렇게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예배를 수요 예배 다 시간도 잊어버리고 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못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요. 여러분 결코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협착한 길 가도록 찾는 이가 적어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오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결국엔 멸망길이에요.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길만이 생명,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써야 될 것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협착한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쓰시기 바래요. 이렇게 힘을 쓸 때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는 일, 그리고 손님들 대접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그러고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늘 이런 섬김과 또 대접을 받기만 했는데요. 너무 참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그게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일이에요. 사실은 뭐 내 성품이 원래 주는 거 좋아한다, 대접하는 거 기뻐한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고 자기 자신도 나름 자신의 성향을 그렇게 그쪽으로 힘을 써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손님 대접하는 일, 공급하는 일, 성도의 필요를 살피고 공급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여기 더욱 많이 힘쓰라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동안 많이 힘썼는데요. 더욱 많이 힘쓰래요. 뭘 힘써야 되나요?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쓰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쓰시되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이 힘쓰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찾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가르친 것을 잘 행했고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름의 1장부터 힘썼던 일들을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는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 그런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마가편 아시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데 채찍질을 해가지고 더 잘 빨리 달리도록 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말, 태도, 눈빛, 나의 마음가짐,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언제든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더 많이 힘쓰라라는 명령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11절인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일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하는 거, 또 일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 속한 일, 그거 힘써 일해야 돼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일하고?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주님 앞에 또 힘써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써 엿새 동안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방학이고 또 코로나여서 학교 안 가고 또 직장 잘 안 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철저하게 자기가 맡은 사명, 내가 해야 할 본분,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쓰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해요. 자, 여섯 번째 뭐를 힘쓰라고요?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앞에 이게 지금 시간 드리고 있는데 또 헌금도 드리고 그러시는데 헌금 드리시고 시간 드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드리기 전에 먼저 뭘 드려야 되냐면 자신을 주께 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바쳐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께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해요.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 그 자리에서요.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말씀을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의 힘쓰는 일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일을 또한 힘쓸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 여덟 가지의 힘쓰는 일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힘을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바로 이곳에 힘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우리들이 되어가지고 남은 때 힘이 다른 데로 소비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이 일에
온 힘이 들어가는, 나중에 칭찬받고 잘했다 영광과 상급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힘써 뭐 해야 할 것들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천국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중요한 명령, 흠과 점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하게 완전하게 들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명령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바라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신천신지 의가 거하는 바로 그곳에 거할 자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서 철저하게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들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을 온전히 집중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강한 용사처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분명한 일들이 있사오니 그 일들을 잘 찾아서 그 일들을 잘 준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그 모든 문제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하시는 그 화목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순종하게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569